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불렀던 찬양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무릎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을 해결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패한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위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이름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나라의 민낯을 드러난 이 군상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나라와 열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러운 죄악들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자들과 다음 세대를 망치고 있는 이기적인 세대를 역시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예배당에 속한 교회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태를 이김으로 빠른 샬롬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줄 줄로 믿사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다시금 2주를 더 연장시킨다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이거 예배를 하느냐? 거기가 단이라는 게 하나 붙었더라고요. 모든 방역과 소독과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한도에서 모임을 가져도 좋다. 예배를 해도 좋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인종들 할 것 없이 여러 이제 각계각층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일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면 누구나가 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힘듦을 속히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다 협력해서 선이 되어지도록 서로 노력하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곳에는 특별하게 그러한 감염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별 지역 같은 이러한 하나님께 복받은 지역 같은 이러한 곳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피부로 와닿는 게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원래 생활하듯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어떤 상황 어떤 곳을 통해서 침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로 짜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짜부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명령하여 또는 말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미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 소리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소리를 듣고 들으신 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그곳에 가만두지 말고 이제 해방을 시켜라. 그리고 나와라. 우리는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죄 문제로 다시금 노예가 되지 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방법인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데려와서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 아닌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신에게 경배했지? 니들도 한번 엿 좀 먹어봐라 해가지고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막 고통시키고 또 고생시키고 압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받아야 할 이 대상, 우리들인데 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도 사실은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이죠. 그 명령은 누가 내렸죠? 예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내리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당신의 이름을 영접해서 믿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과연 누굴까요?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왕같은 이 제사장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일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려면요 일단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보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첫째는요 항상 불을 붙이는 자였다는 겁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번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잘 보다 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불을 항상 피우는 일을 했었고요. 또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면 뭐 기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떤 그 소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아침마다 뭘 준비했어요? 나무를 그 위에 태웠다. 또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번제에 이 기름을 그 위에 사르고 또 그 불은 끊이지 아니하고 이 단위에서 피워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나무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어떤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제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한 그 제단. 그래서 이 제단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매개가 있어야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가리키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소스는 여러 가지 다양하죠.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라와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전쟁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말하는 우리 가깝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처나 실족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너무 가까이에서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갈등 또 부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그냥 문제로 끝나버리면 나에게 그게 큰 힘듦이 되는 거지만 이것이 나에게 내 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매개의 소스로 작용한다면 이것을 그 매개의 소스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그 매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들고 기도하는데 그냥 이 기도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해요?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거 끝까지 유지해라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소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불씨가 점점점 타오르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성령불이 하는 3가지 일.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 말씀에 다 나오는 일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항상 오순절에 임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지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지금 이 제자들과 500여 이 형제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부탁하셨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선물이 너희에게 오기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마가 다락방이 모여서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기를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애들은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요. 은사가 나타나요. 각종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좀 다혈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이 굉장히 남 앞에 서는 거 그렇게 뭐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서 그 지금 대중이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져 있는 어떤 뭐 센터가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길거리. 그 길거리에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계각처에서 왔었던 많은 나라, 이 민족, 이런 여러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한 결과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 되는 사람이 결실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을 가져야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나와서 이 베드로와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언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이 말씀해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때에 따라 복을 주신다. 그 때가 뭐냐면 절기 때가 되면 각 절기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오순절 날에는 오순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샤보옷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절기예요.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절기 오순절이 언제일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달력을 축사하다 보니까 이번 4월 8일이 되면 6월절 패싹입니다. 패싹을 6월절 패싹이라고 하는데 6월절이 4월 8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세 번째 날 10일, 11일, 12일 정도? 아니 8일, 9일, 8, 9, 10, 10일 날이 요제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초실절,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살아나신 날부터 오매를 계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오매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수를 해서 50일째가 딱 되는 날 오순절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5월 28일인가? 아마 그때 정도 될 거예요. 그때에 오순절이 임하는데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가 아마 금요일이나 돼요. 저희는 아마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우리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시험해보라는데 성령이 임하시는가 안 임하시는가, 우리 이것도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욱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일은 뭐였냐면 사랑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율법적으로 우리를 누르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막 불 가지고 막 불장난하라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사랑의 힘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하나님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지고 보면요, 사랑이 이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물건을 경매할 때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 도장이었어요. 그죠? 인감 도장보다 더 큰 파워를 자랑하는 게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마음에 지금도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막 속에서 새록새록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해서 이 세상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압박과 각종 바이러스나 이 문제들과 죽음까지도 사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을 이미 예수님께 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으니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거룩한 사모함, 거룩한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올라와야만 되는 것일 텐데, 이러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불꽃을 잘 피워나가면서 이 사랑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 질투의 불입니다. 질투로 인해서 어떤 일을 소멸시키는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4장 24절에 뭐라고 나왔나 볼까요? 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소멸시키느냐? 로마서 8장에도 그러한 이야기 나오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자, 여기서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지었던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옛 성품은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렇게 하면 소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옛 성품을 자극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을 하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상처를 주고 쓴 뿌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이 막 그쪽으로 넘겨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나 이러한 소스가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제공되지 못하도록 소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님이 당신의 풀로 소멸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로운 것만 자꾸 내가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내가 가졌다라면 옛날 그것이 이건 아니거든. 그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USB를 하나 샀어요. 실컷 사고 보니까 이게 별로 내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다시 샀어요. 이제 마음에 딱 드는 걸. 그랬을 적에 처음 샀던 건데 뭐 어떻게 할까요? 나하고 필요 없어요. 뭐 필요한 사람 준다든가 아니면 버려버립니다. 좀 아깝지만 버려. 왜? 지금 당장 있어봐야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옛날 것은 다 버립니다. 주님께 요청해서 이러한 혹시라도 내가 악한 영들과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소멸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신지라 사랑에 방해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이제 이것을 행하시는 이 성령님께 내가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맡기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 전적으로 맡기려면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하다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안다. 모든 걸 안다. 전능하다.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소리예요. 이러한 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에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성령님 앞에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소멸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소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을 소멸할 이 성령님을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1단계 회개, 2단계 회개, 3단계 회개가 있다고. 우리는 더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가 없는 제사장들은요 가짜라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6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가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향기로운 냄새는 제단의 제사에서 이 풍겨지는 이러한 것으로 이 제사장들의 이 삶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향기가 도대체 뭘까? 향기가 되게 하는 삶. 우리 삶 속에서 향기가 되게 하는 삶들이 있어요. 그 삶을 많이 있지만 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 그걸 향기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거룩이 살아있는 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삶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뭔 냄새가 있어? 여러분들은 저기 뭐 책 읽으면 냄새가 나요? 책에서 냄새가 나겠지. 책을 읽었는데 나한테 뭔 냄새가 나냐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는 모든 삶이 곧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향기로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밖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교회 안에서만이 향기가 아니라 밖에서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헌신하는 삶입니다. 소제에 드리는 이 제물은 어떻게 드렸냐면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 소제물이 되기 위해서 곡식을 처음에 어떻게 하죠? 고운 가루가 되려면요, 일단 불에다가 볶아야 됩니다. 사실 불에다 볶기 전에 뭐 하죠? 우리는 보통 하면 콩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씻잖아요. 다 거두면서 씻잖아요. 이거 깔끔하게. 씻기 전에 먼저 말리겠지. 다 말려서 이것을 씻어서 다시 건져서 또 다 말립니다. 그러죠? 이 말린 다음에 그냥 가루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볶아. 그러죠? 아까 번철에 뭐 볶고 하잖아요. 볶아서 그 다음에 맷돌로 완전히 갈을 때에 이제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각 심령들이 그렇게 완전히 가루가 되듯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을 소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를 버리라는 거죠. 만약에 콩 그대로 있으면 이 콩의 의지가 있습니다. 콩의 의지는 뭐냐면 톡톡 튀어있는 거야, 이 자체가. 잘 집어지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루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해서 나의 몸과 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소제가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와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잠을 자고,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또 하나의 예배이고 예배도 또 하나의 기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이 예배와 기도가 다 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딱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지 못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서 했었던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지 그게 응답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자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준비 기도가 필요한 거고, 또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내 죄악을 토설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왕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요. 레위기 8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아멘. 지금 이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뭐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래서 내가 따라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조건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모세의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예배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물로 몸을 씻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몸을 씻겨주셨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어떤 예법을 가지고 몸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줬다 그랬죠. 큰 사람들을 아니 왜 씻겨줬을까요? 이것은 단지 이 모세가 뭐 갑자기 목욕 도우미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등에 때가 있는데 밀 사람이 없어도 모세를 데려다 밀은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교리를 본다면 그것이 바로 세례 의식을 거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세례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이때 당시에 뭐 했냐면은 물에 한번 푹 잠궜다 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물에 다 담궜다가 한번 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신이 다 물에 담그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말해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항상 이렇게 준비하기가 애매하니까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카톨릭이 산 것을 이 옛날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카톨릭 교부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제였으니까 거기서 아마 그대로 끌고 온 것 같아요. 성례전을. 그래가지고 세례를 정하는데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물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간소화이지만 세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에서 전신을 담그는 이러한 의식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몸에 물을 뿌리는 그러한 의식으로 세례를 대신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구약의 당시에는요 전신을 모두 물에 담그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 침례라고 하는 전신을 다 들어가게 하는 저 순복음에서나 또는 침례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성결교회 가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성경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의식을 꼭 해야만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라기보다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살려고 준비된 자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요사이 사람들 모두 교회 가면요 막 이단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뭐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직분을 막 줍니다. 직분에 대해서 너무 좀 개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뭘 했냐면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마지막 6월절 만찬자리에서 있었던 그러한 행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말하자면 세족식을 거행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말이 참 가관이죠. 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선생님, 발만 씻겨주지 말고 몸 전체 다 씻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베드로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뭔 말일까요? 이미 너는 나를 예수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잖아. 그러면은 발만 씻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 발로 걷는 곳마다 조금 더러워질 거니까 그때마다 씻으면 돼. 지금 이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 말씀이 뭐죠?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죄를 고백하도록 명령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목욕이 이미 한 상황이니까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한 자들은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제사장의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랬어요. 레위기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아멘. 자, 이 말씀해 보니까요 속옷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속살을 보이지 않도록 입는 것이고 겉옷은 속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입는 그러한 옷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에 피부가 보이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겉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일단 말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아까 몸을 씻어냈어요. 이걸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얘기는. 자,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 육신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제 그 겉옷, 입혀주셨던 이 겉옷을 툭툭 털어주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신랑이 되시는 이 예수와와 혼인 예식에서 입어야 할 이 옷이 그냥 막 흙무대기고 막 그냥 더럽혀지고 막 뭐 어디 소똥이나 묻어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깨끗한 예복으로서의 그 활용을 가치를 두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입으셨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는 일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처럼 관을 씌웠다. 관은요, 우리에게 어떤 그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허리띠를 딱 찼다. 내가 어디 전쟁 나갈 때는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루마리 입었으니까 허리띠 안에 막 벌벌해가지고 어디 뛰어다니지 못합니다. 허리띠를 딱 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군사로서 다닐 수 있는 이게 자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허리를 졸라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요, 지금 이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더욱더 빛을 내고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오른쪽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레위기 8장 22절 2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왜 오른쪽에 발라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오른쪽은요, 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편에 두셨다라고. 귀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이러한 말을 듣지 못하게, 혹시 그걸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성결케 해서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바른 것이요. 또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요, 그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여러 가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감당하라고. 또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주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 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분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이 아비후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요 확실하게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해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니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소스가 생겨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실바랍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6월절이고 다음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로 드려진 이 초실절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죄와 이 허물을 위해서 그 6월절 대속의 양이 되어주신 이 예수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로 드러내시고 잠자는 자들의 이 첫열매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께 날마다 이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삶을 구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서 거룩한 신부로 택함을 받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삶으로 향기를 드러냅시다. 제사장의 삶으로 향기를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항상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건강 체크를 항상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4월 8일 날 수요일 날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6월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드려진 이 초실절 패삭 기념일로 지킬 겁니다. 그날에 초실절 성만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날 11시에는요, 이 동문 목사님 성결이차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가 순간순간 지어지는 여러 가지 이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여러 가지 이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얼마 후에 있을 이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거룩한 나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 예배하기 딱 좋은 나라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실수로 인해서 죄악 덩어리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명하노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으로 복음의 통로를 막고 있는 이 악한 영들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다주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잠식하여 이 나라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정복시키려고 꾸미고 있는 이 거짓과 이 불법들을 주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라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서로가 이간질하고 서로가 잘잘못을 꼬집어내며 정죄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정말 불법적인 나라로 조장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들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드러난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 붕괴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이 불법들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그들마저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지어다. 이 나라에 속한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권과 복지라고 하는 이 허울을 뒤집어쓰고 백성들을 미혹하며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또한 이 성경적인 이 나라로 만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모든 영들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로 세워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호흡기와 순환기와 혈관의 이 통로를 불편하게 하며 숨쉬기를 불편하게 하며 이 목숨을 위협하는 이 각종 질병들은 다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풍습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 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이 핵심 세력들과 또한 정확한 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조장하는 이 땅의 모든 무리들은 묶임받고 속히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발을 묶어 구원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아,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갈 치여다. 아멘. 오늘 이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연락하시기 합당할 흠양할 만한 예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이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저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윤택한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영혼들과 또한 그의 자녀들과 후사들과 또한 그의 지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전달받은 이 복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손길들을 하나님이여 그들이 거치는 곳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한 이웃에서 밭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일지라도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때에도 하나님 집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도 속히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 주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의 이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그 후사들 속에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와 또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 속에 기도해주고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뭐하냐?